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보내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나눌 텐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이제 성도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절대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서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이것을 이제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기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는 그렇게 나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신자와 함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꺼내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TV를 봤는데 자기를 봤는데 자기도 성경을 봤더니만 이 홍해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기를 홍해가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깊은 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보면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되면 항상 그 물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그냥 비유일 뿐이고 자기가 이제 어떤 TV에서 봤더니만 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홍해가 발견되었다면서 홍해로 추정된다는 곳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이냐면 그 말을 하는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이제 TV를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깊은 물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발견했더니만 어떤 이제 홍해로 추정되는 곳에 갔더니 이것은 사람의 무릎 깊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굉장히 뻥튀기를 해서 사람이 깊은 물에 잠기는 것처럼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홍해는 이 얕은 물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를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저한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딱 듣기가 싫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무시를 하려 그러다가 그래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그건 아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화나 아니면 이제 초월적인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다 빼려고 시도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추정할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말부터 시작했냐면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흘길쯤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에 대해서 정장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시내산이란 곳을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곳에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홍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깊은 물이 아니라 얕은 물이라면 애굽에 있는 이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다 수장됐다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낮은 물이라서 건너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홍해의 그 무릎 깊이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이제 애굽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다 빠져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애굽에 있던 최정예 군인들이 이 무릎 깊이밖에 안 되는 곳에 모두가 다 빠져 죽었다.
그것도 마차를 타고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거짓이란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태도가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믿을 것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허구로서 만든 것이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소설처럼 픽션이 가해진 이런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표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그것이 나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기도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든지 이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이 그냥 기도로서 방언을 랄랄랄라 뚜뚜뚜뚜 이렇게 하는 그 방언을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그것을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표적으로서 알게 되고 이런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만 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마귀 사단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마귀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직접 대면해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만큼 우리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간다면 마귀 사단이 가장 먼저 처음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 내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시란 것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딱 두 부류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쭉쭉 담겨 있는데 이것을 그냥 덮어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사랑만을 외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딱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떤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약 성서라는 것이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와 그다음에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이제 성경이 쓰여졌었고 성경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편지로서 쓰여졌었고 이제 네 번째 편지로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 교회에 한 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쭉 보면 내용을 보시면 이 보낸 편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전서보다 앞에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것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찾지를 못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고 이게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되었겠죠. 그 다음에 보낸 편지로서 네 번째 편지로서 고린도전서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서가 모이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또 아볼로가 그 말씀들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나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메섹에 갔었을 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다 만났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온전한 몸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그 바울에게 보낸 이런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일반 제자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셨냐면 영으로서 3층천,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로 끌러 올라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쓸 때, 편지를 쓰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이런 자기가 했던 영적 체험이나 경험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서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서를 기초로 해서 이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들을 이게 선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여러 방법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것은 교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기도와 그에 따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마치 자기 속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그렇게 내가 생각이 되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을 내뱉는데, 그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나서 기도할 때는 뭐 환상 가운데서 또 이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면서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예수님만 딱 보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서 생각들이 막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성경에 있는 말과 다른 말을 하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라 생각해야지, 기도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들은 계속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마귀가 덧뿌리고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면서 얼마나 퍼뜨리는 줄 몰라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성도들은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실컷 해놓고 듣는 것은 마귀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지 몰라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기도는 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실컷 했지만 듣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내 마음대로 전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범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되면 부활하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지옥에 던져진 줄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들 영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길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영이 고통을 느낄 수 있냐면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형체가 없기 때문에 불을 아무리 태워봐야 그 영체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영의 상태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만 전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약간 부족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 이런 것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고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거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영원토록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쉽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전한 것이지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전해줘야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있게 되는지 이 몸뚱아리로 입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육신은 썩어져 갈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신령한 몸으로서 하늘에 있는 그 원료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처럼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런 말씀들. 그다음에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빼놓고 첫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 알아야 돼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면 천년까지 살지 못하다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마귀가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이것을 싸움을 붙이는 그때에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한 몸으로서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둘째 부활 때 마귀가 잠깐 놓일 때에 그 전쟁에서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이겨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는 것이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것을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음부에 들어가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말로서 교만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말. 여러분들,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교만하다 그러는데, 교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교만하다는 말이,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남들보다 잘난 척하고 남들보다 아는 거 많은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이러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것 기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말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교만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마귀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나눌 때에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이 말씀 밖으로 딱 넘어가 버리는 순간 이때부터는 사람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다음에 영도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딱 붙었을 때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면 총독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활 때문에 신문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소망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데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에 대해서 믿는 사람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옹호를 하고, 이 반대편 사두개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 나라를 선동하면서 딱 둘이가 딱 붙어버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부활이 있기는 한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도 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는데,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안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갈리게 된다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하고도 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이 성경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면 괜찮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생각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항상 이게 다툼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이기면 좋겠는데 싸울 때는 보면 항상 이 마귀가 그 가운데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거든요.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해요. 항상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도 부딪히면 얘기를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고, 세 번째, 안 믿는 사람들은 썩어질 몸으로 부활하고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 크리스천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부활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나머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이라 생각하냐면 부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도 또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득을 해서 넘어가 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먼저 있었던 이 선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의 부활로서 참여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해서 영의 상태로, 영혼의 상태로 음부에 던져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몸이 썩어져서 없어질 것 같으면 이 지옥불에 대한 영원한 고통도 없어요. 왜냐하면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과 혼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형체가 없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가 다 타서 없어지면 영혼만 남게 되는데 이 영혼은 불에 타지가 않거든요. 고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것이 심판이긴 하지만 이것이 고통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고통 말고는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는 거랑 여러분들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믿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 없이 잘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고통인 줄 모르는데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산다 해봐야 자기들한테는 그것이 형벌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이 딱 썩어져서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고 그 고통이 끝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 굳이 천국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또 천사들도 몸이 있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몸이 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 사람의 몸과 같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이제 몸이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것이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도 몸이 있다는 거예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몸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어디 가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불에서는 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 고통이 지속된다라는 것이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몸이 믿는 사람들의 몸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이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에서 시작된 말이고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사망도 없이 끊임없이 고통만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말씀조차도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거나 자기가 지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했다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았던 것을 그대로 전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배웠든지 제자들에게 배웠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줬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메시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경 안에서 내가 생각했다.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을 하고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다. 또 살아나신 것도 예수님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지, 예수님이 마음대로 막 이틀 만에 살아나거나 나흘 만에 살아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밖으로 사도 바울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사흘 밤낮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무덤에서 죽은 후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안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기들을 한번 보세요. 절기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냐? 6월절에 죽었거든요. 6월절에 금요일에 밤에. 그래서 밤이 아니고 오후에 저녁쯤 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제 죽었냐? 6월절에 죽었지 않느냐? 그럼 6월절에 죽은 의미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을 피를 바른 사람들을 넘어갔던 것처럼, 죽음에서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피를 위해서 희생되셔서 죽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했느냐? 초실절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초실절에. 그럼 이 초실절에 부활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것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봐라. 절기들을 봐라. 절기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 밖으로 사도 바울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말하거나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제자들도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주느냐? 이 교만함을 누가 주느냐 하면 사단 마귀가 그 교만함을 불어 넣어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여기서 딱 넘어가는 순간 항상 믿는 자들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그들도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전파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전파를 했냐면 성경대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파했고 성경대로 믿고 전파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전파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전파했고, 너희들이 믿을 때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믿었다. 성경대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성경, 이 모세의 글,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약의 말씀만을 믿고 구약의 말씀은 옛것, 옛 언약, 그다음에 없어질 것들, 율법들이기 때문에 이제 폐하여진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조차도 성경 안에서만 말했는데, 자기들은 성경 밖에서 말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한 것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냐면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다 예수님께 주셨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마귀 사단에게 너희가 여전히 종노릇하고 죄인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것이 다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고 의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리고 이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있었던 메시지가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구약에 어떤 말씀이 예수님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란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를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 때 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기록을 했구나.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구나. 이것은 뭐라고 하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겉의 법으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법이고 겉의 법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킬 율법, 의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말했고, 이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들을 잘 보시면 십계명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들에서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모세가 무엇을 증거했냐면 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이 의는 지금은 그림자로서 이 겉의 법을 지키도록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실체가 왔을 때는 이것을 완성시키는 의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지켜야 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보면, 모세의 글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그냥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처럼 심판의 주로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서 심판하게 될 것인가, 이 의의 기준에 대해서 모세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의에 관한 말씀들이고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모세가 예수님이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메시아가 장차 오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둔 것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 모세가 기록한 것은 그림자로서 온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완성된 율법으로서 그 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지라 해서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네게 두라는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완성이 되어서 구약에서는 다른 신들만 섬기지 않았으면 되었지만 뭐 바알이나 아세나나 몰렉이나 아니면 또 뭐 레판의 별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지만 않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통해서 주어지는 물질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써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너희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너희는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완성된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더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자라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만들면 안 되는데 신약에서는 뭐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뭐 형상을 만들고 우상의 형상을 막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달아놓잖아요. 이게 전에 또 말했다시피 기도할 때 이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십자가 이거를 그걸 매개체로 하는 것은 무슨 점쟁이들이 점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 것이지 도구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형상들에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시키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지만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없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대신에 이것도 완성된 법으로서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맹세에 대한 것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맹세하는 거고 땅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가지고 너희가 맹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데 그게 안 되었다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것이 완성된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주일로 바뀐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로서 대신 지키는 것이지 오늘날도 이 주일을 아무렇게나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듯이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보들을 그날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첫 주일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부모를 뭐 무시하고 막 헐뜯고 부양하지도 않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법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모세가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폐하는 거예요.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면서 고르반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살인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완성되었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완성된 의를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이 표면적인 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오실 때는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마찬가지. 간음은 뭐예요? 우리가 음욕을 품는 것은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이 완성되었어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성된 율법으로서 우리는 간음을 하면 안 돼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봐도 안 돼요. 이성을 보면 안 돼요. 그냥 욥과 같이 그 다음에 요셉과 같이 음란한 사람들이 앞에서 홀깃하면서 흘깃흘깃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눈을 가려서 그것을 주목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막 실컷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눈 빨개져가지고 막 하면서 침 흘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로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의에 대해서 완성시키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올 때는 그 의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로서 이 말씀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도둑질하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속여서 빼앗으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속여 빼앗아도 돼요?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남의 것이 탐나거든요. 십계명 중에 탐심을 가지는 것도 우상 숭배라 했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면서 자기들이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으니까 이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죄사함만 믿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이게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의를 증거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은 뭐냐면 장차 오실 실체 예수님의 의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했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의를 완성시키셨는데 구약 성경을 없어진 것이라 생각하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모세의 글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했던 이 의들 예수님의 의가 어떤 의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완성되지 않은 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완성된 의에 대해서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였거든 어떻게 네가 나의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구약에서 그림자로서 너희에게 주어졌던 이 겉의 법을 지키는 이것도 너희가 지금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속의 법 완성된 법으로서 마음의 법까지 지키라는 것을 너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이 태도는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이 다 사라졌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자기의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완성된 의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성경의 절대적인 의에 대해서 무시하고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의 말씀 밖으로 넘어갔어. 이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몰라서 부분적인 것만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것을 구호 아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는데,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실체이신 그 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누구일까요? 이 구약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율법들이 그림자로서 믿고, 이것들도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 안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구약의 법이 없어졌다면 여러분들 살인하라 해야 되잖아요. 간음하라 해야 되잖아요. 도둑질하라 해야 되고, 없어졌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믿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예수님의 의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율법으로서 의의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하셨구나. 이 의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에 대해서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는 태도가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볼 생각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고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두 부류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는데, 이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 밖으로 넘어가지고 교만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이 의의 말씀보다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고 있고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제자들보다, 내가 사도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넓은 마음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조차도 이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만으로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렇게 막 외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런 신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구약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이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잘 보존하여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